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그죠?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행복하셨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오늘 이 보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보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설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이 아예 안 나시는군요. 왜냐하면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 자체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예를 들면 병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라고 할 때 그 병이 예를 들면 감기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큰 병이고 의사 선생님들 힘들다고 한 병인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으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늘 아주 일상적이고 이런 병은 나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병이 만약에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이 실은 그런 거죠. 뭐냐 하면 그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병에 걸렸죠? 열병에 걸렸거든요.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면 결국은 열이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별로 큰 대단한 병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이 실은 내용도 아주 짧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실은 이 내용 자체가 아주 간략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시면 그 평행본문에서 위에 나오겠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은 이 사건이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다, 와 잘됐다 이런 내용이 단순히 아니에요.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베드로의 집에 누가 계시죠? 네, 장모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낫게 돼요. 이 내용이 오늘 보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 내용의 아주 표면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이 내용을 좀 원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었다. 이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왜 계실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따님을 보기 위해서 잠깐 놀러 오신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한 달, 두 달 좀 오래 머물러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헬라 원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이 집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일단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추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남편분께서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 장모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베드로의 집에, 그러니까 그 따님과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하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시몬이 베드로를 의미하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은 하나예요. 근데 그 집이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의 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베드로의 집에 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네, 동생 안드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때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거기에다 결혼 안 한 자기 남동생까지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참 훌륭한 거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집이 넓어서 뭐 방을 따로 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면 정말 좁고 불편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장모님도 모시고 있고 동생도 함께 데리고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열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열병을 앓았다가 나은 게 실은 대단하지 않은 병인 것 같은데 왜 이걸 이 본문에서 이렇게 공간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일단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출퇴근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우리 많이 듣는 말로 뭐라고 그러죠? 가출은 아니고 출가라고 하죠. 그죠? 어떤 뜻을 품고 집을 떠나서 아예 사는 걸 우리가 출가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단순히 불교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집에 장모님 그리고 아내 다 놔두고 그러니까 집에 여자분들만 놔두고 베드로는 집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베드로 입장에서는 출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집에 함께 사는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생각하면 열불이 나죠.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남동생과 함께 이 집안의 경제적인 모든 걸 책임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사위는 이 동네에서 자랑이었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거기는 마을이 실은 작거든요. 늘 만날 때 사위가 너무 훌륭하다고 어쩜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장모님도 그렇고 동생이랑 힘을 모아서 집을 잘 부양하냐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늘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사위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위가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더니 안 들어와요. 집을 내팽개치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는 집에서 매일 뭐 했을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매일 울었을걸요? 매일 울었을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요. 집이 여러분 집안의 형편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또 그리고 울고 있는 딸을 보는 엄마의 모습은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겠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아니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집을 다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이렇게 나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나? 화가 났겠죠. 여러분 화날 때 우리 나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화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열병이 뭐냐 하면 헬러 원문으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는데 화병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이 장모님은 말씀드렸던 것을 속에서 열불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점점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지금까지 훌륭하게 이 집안을 잘 건실하게 섬겨왔던 일들을 해왔던 내 사위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갔을까?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나갔을까? 이런 머릿속에 늘 질문하고 고민이 됐겠죠. 뭘까요? 왜 예수를 따라다닐까?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예수를 따라다닐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일까?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도대체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인가?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따라다니는 것일까? 이 고민을 계속하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이 나은 거죠. 그것 때문에 쓰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쓰러져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보험 말씀은 아마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짧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했을 거예요. 아, 베드로의 장모님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 그런 오해, 그런 회의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는가? 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정확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너는 만나보았는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회의감에 휩싸여서 병에 쓰러졌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와 만나주시면 그는 고침받는다. 실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그 본문 16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고침을 받거든요. 근데 갑자기 16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고침받고, 또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았다. 이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이 내용이 갑자기 베드로의 장모님이 낳은 것과 연결해서 왜 나올까요? 우리 추측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늘 칭찬했거든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출가를 하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마 사람들 못 만났을걸요.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쑥덕 했겠어요. 베드로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어떤 청년 따라서 몇 명, 12명 해가지고 늘 다니더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불이 나서 쓰러져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갑자기 회복됐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중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우리말로 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접하게 되는, 그리고 저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도대체 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실은 이 17절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실은 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라고요? 담당하시고 다음에 병을 짊어지셨도다 나와요. 이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강하게 하시고 다음에 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고치시고 이렇게 나와야죠.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냐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예를 들면 큰 병에 걸려 있으면 뭘 기도하죠? 병이 낫도록 기도해요. 예를 들면 가정의 사업에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실은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병에 걸렸으면 병이 치유되는 게 좋은 거고, 큰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가 연약하면 강하게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단순히 이 장모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나았다라는 게 실은 초점이 아니에요. 실은 병이 나아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성도분이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아요. 근데 오히려 더 나쁜 지경에 이르는 분들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근데 이분이 쓰신 소설 중에서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뭐 두껍지 않은 책인데 예전에 읽었는데 그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틀거리는 한 술 주정뱅이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시는 거죠. 너 왜 여기 있니?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은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저 그때 제가 절름발이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고쳐는 주셨는데 제가 살 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직장을 제가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은 없는데 다리는 멀쩡하고 그러니까 구걸도 할 수 없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서 홧김에 술을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술 주정뱅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깡패를 만나요. 아주 험상궂은 얼굴의 깡패를 만나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아는 얼굴인 거죠.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기억나시죠? 제가 원래 앞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앞을 보면 뭐해요? 온 세상에 다 썩은 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때려 부수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도 이렇게 부서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소설의 내용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고침받아요. 그러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7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대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연약한 게 강해지고 병이 낫게 되고 하는 것과 차이가 어떤 걸까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뭐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이 나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장모의 열병을 낫게 했다라는 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이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이 15절 앞부분 보시면 열병이 떠나갔죠. 나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실은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서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시니까 병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우리 느껴지죠. 근데 이게 원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일으킴을 받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인이 그냥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써도 되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으키심을 받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항상 쓰이는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으키심을 받아서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세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뭘 떠올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다 떠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본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셨구나. 근데 이걸 마태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러내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부활시켜 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아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 온 거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 성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교회 보강중앙교회 공동체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임이죠. 근데 그건 아유 여기로 이사를 와서 여기 그냥 우연히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부활시켜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일으키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수종 들더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여기가 유일해요. 베드로의 장모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시켜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사람만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죠. 근데 그 전에 이분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12명의 제자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제가 저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세요. 너는 너의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이 일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모두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섬김을 다 받으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 들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종 들도록 허락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그 은혜를 입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종 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수종 들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이 섬긴다라고 해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할 때 그 집사님이 왜 할 때 쓰는 실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이 봉사하였다라는 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 봉사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봉사, 수종 들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방금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읽었잖아요. 수종은 누가 드는 거라고요? 천사가 드는 거라고요. 자, 이 말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천사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수종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마치 뭐처럼요? 천사처럼. 실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마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수종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 가지 그 성경 말씀 읽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저 어려운 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겠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예를 들면 마태가 8장을 이렇게 쓸 때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8장까지 읽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8장을 읽잖아요. 8장 읽는 성도들은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천사처럼 수종 드는 태도가 있고, 그리고 실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케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마귀 같은 태도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수종 드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섬기되 뭐처럼요? 천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걸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기뻐서,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천사처럼.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병이 나아서 아유 감사해서 예수님께 잘 섬겼어요,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 드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천사처럼 섬기는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저희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가,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모두가 내가 열심히 많아서, 아니면 시간이 좀 남아서, 아니면 아예 봉사하는 게 그냥 좋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저희 모두가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들을 부활의 사람으로 살려주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수종 드는데,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분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봉사도 잘하고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천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가 곁에서 늘 볼 때 마치 천사처럼요.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천사처럼 섬길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리아 찬양대도 찬양해 주셨는데, 마리아 찬양대도 우리 주하름 찬양단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들도요, 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섬기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찬양대를 섬기거나 찬양단을 섬기거나 아니면 위원회나 부서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섬기는 부서가 잘 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거예요. 마치 천사처럼.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천사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느 곳보다, 어떤 교회보다 행복하고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섬김의 자리 곳곳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 얼굴 보면서 아유, 이런 천사이셨어요? 깜짝 놀랄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